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는님은 전 시간에 이어서 135페이지 중단에 아미타불 이렇게 전 시간에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해서 약간 설명했죠. 그래서 시간 나면 아미타불을 선생님이 또 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한 분 무량수불이라 하고 무량광불이라고도 칭하며 과거세 십겁전에 세자제왕불의 감화를 받은 법장비구는 48가지 크고 강대한 소원을 세워 퇴전하지 않고 수행 끝에 드디어 성불하여 이상세계의 극락정토를 건설하였다. 그렇죠. 아미타불은 48가지 서원이 있어요.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일체 중생이 아미타불을 10번을 부르고 극락세계에 올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유형의 48가지 48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48대원을 수호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공덕을 장엄하여서 극락세계를 이제 건설하신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밑에 오봉산, 이제 불교에서 오봉산이라는 것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펼쳐진 8만 유순의 넓이의 바다, 바깥에 4만 유순의 높이의 지쌍산이 수미산 주위를 방형으로 띠를 이루어 에워싸고 있는 산. 그래서 오봉산은 봉우리가 5개인 높은 이제 봉우리 산을 말하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설화 속에 있는 전설 속에 있는 이런 산인 거죠. 실제로 또 오봉산, 수미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부처님 세계에서 있는 그 설하여진 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부모 원준경에 보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한 바퀴 도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한평생을 다 걸린다 하는데 그렇더라도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부처로서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를 발현하여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소원하고 가는 것이 이제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품 연화대 이제 생전의 수행, 공덕, 적선 등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자의 행위의 차이에 따라 받는 과부에도 9가지 종류가 있음을 설명한 것. 그래서 구품 연대라고 하는 거는 극락세계에 가면 상중하의 세계가 있다고 했죠. 상의 세계에도 상중하가 있고 중품 세계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 세계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구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 상생은 아미타불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상품 상생에 나면 영원한 그 안락에 영원히 머무른다. 그걸 이제 구품 연대 중에 상품 상생이 그렇다. 우리가 망자를 그 천도제를 할 때 보면 구품 연대 중에 상품 상생 지발원 이렇게 때가 되어서 상품 상생에 극락세계에 왕생해라. 그러면 상품 상생이 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타
말세에 있어서 발생하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정신적, 생리적 5종을 더러움이다. 오탁 5가지가 흐리다, 탁하다 이 뜻인데, 첫 번째는 오탁 중에 첫 번째가 겁탁, 시대의 더러움으로 이 시대에 생기는 기근, 질병들의 천재나 전쟁 등의 사회악을 말한다. 천재는 우리가 천재지변 그러죠. 지진이다, 태풍이다, 이렇게. 또 천재지변은 불도 나기도 하죠. 또 물이 또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견탁, 모든 사악한 사상, 견해가 무성한 것. 그 사람이 모든 견해가 탁한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모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탁해서 사악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번뇌탁, 탐진, 탐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 악행이 넘쳐나는 것. 번뇌가 육군 육식기 오온을 만나면서 전도망상이 84,000가지를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번뇌탁이다. 그 다음에 중생탁, 심신이 다 함께 중생의 자질이 저하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미혹하여서 너무 저질스러운 거예요. 품위가 없고 그냥 저질의 극치. 그것이 우리가 중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도 좀 선행을 하려고 하고 어떤 그 지적인 삶을 주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탁,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건전하고 바르지 못한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바르지 못한 그것으로 단명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단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백의의 관세음보살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비 관세음보살은 희고 깨끗한 백의를 입고 계신다. 지극한 기도로 백의의 관세음보살을 친결할 수 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기도 정근을 하다 보면 아래 위로 하얗게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꿈에 또 친견할 수 있어요. 모든 불보살님을 꿈에 친견할 때는 꿈 같지 않아요. 현실 같아요. 현실같이 이제 현실적인 같은 정신세계에서 불보살님을 친견해요. 그런데 깨어보면 꿈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또 꿈이라 하기가 미묘해. 잠시 내가 잠을 잤는데 맑은 정신으로 똑똑히 불보살님을 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꿈은 몽롱하다가 몽중이다 하죠. 몽롱하다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불보살님을 꿈에 친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처럼 아주 맑고 맑은 정신세계에서 직접 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친견해 보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업장, 중생의 선과 악적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하고 그 악업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업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거는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죠. 선악의 업에 선악의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의 이제 업이 많은 거를 죄의 업이라 하죠. 그래서 업장은 선과 악 모두를 말하는데 악행을 더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죄업이 무겁다.
중생이다 하는 거는 죄업을 말하는 거예요. 죄업이 중하다, 무겁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진치, 탐욕, 진해, 우치 이렇게 탐심으로 성내는 마음이 생기고 성내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온다. 그래서 이 삼번뇌를 말하는데 중생을 괴롭히는 악의 근원이다. 그래 탐진치를 다른 말로 삼악도라고 해요. 우리가 탐진치만 쉬어도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악도가 일어나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탐할 때도 너무 그 시기 질투 이런 게 강하고 성을 낼 때도 막 무섭게 성을 내고 그런 것으로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결과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 우리가 이제 죄업이 무명으로 가져서 나의 불성을 못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무명은 번뇌의 미혹이 지혜의 눈을 덮어서 나의 그 안입이 설신을 6근 60, 5원 70, 80이 나의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마음을 불성에 본래 내가 부처인데 불성을 가려서 불가사의한 광명, 즉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망령된 착각으로 생사계에 유전하는 근본 번뇌. 그러니까 무명이 가려서 가면 죄업을 말하는 거야. 죄업이 무거워서 우리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탐진치에만 끄달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백호의 빛이요. 또 이 뜻은 부처님의 몸이 훌륭한 모습에 30 이상과 80 종호가 있는데 30 이상의 하나로 부처님 눈썹,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른 털업, 깨끗하고 부드러워 새 향과 같으며 오른쪽으로 말린 데서 끝없이 광명을 놓음. 그래서 우리가 백호 광명이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 그 상호가 가운데 여기 그 보석이 박혀 있죠. 이렇게 빛이 뿜어져 나온다고. 그 옛날에 우리 이제 거기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동해 바다를 향해서 앉아 계세요. 근데 날씨가 맑은 날 그 맞은편 쪽으로 산 너머에 푸른 바다가 보여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어부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 백호 이 빛이 해가 뜨면서 비쳐서 그 아침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스님이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근데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때냐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경상 갓바위가 있죠. 갓바위에 올라가면 갓바위 부처님 거기 유리광전이라고 부처님이 계신 밑에 유리광전이라고 법당이 있는데 거기 바깥에 유리로 돼 있어요. 어떤 색 유리로 돼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거기를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아침 햇빛이 그 빛 유리에 반사가 되어서 반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유리에 빛이 반사되는 그 빛이 너무나 커서 무슨 일이 있는가 놀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침에 해 뜨는 그 각도와 그 유리와 정면으로 그게 색유리다 보니까 빛을 반대로 보내다 보니 반사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동해바다의 어부들이 그 아침 햇빛에 반사되는 그 빛을 봤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거를 그렇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백호에 그
그 이제 거대한 그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그 나중에 누가 또 빼갔다 그러죠. 사심이 많은 중생들 세계는 그걸마저도 이제 빼갔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빼가는 게 아니고 적군들이 와서 일본 놈들이 와서 그것도 빼갔다. 불지르고 이제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이걸 그 백호 호상광이라 하기도 하고 백호 광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백호에서 호상광이 났던 거를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석을 박아놨었는데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항하사 이렇게 뜻이 있죠.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시작하는 겐지스강의 모래로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말씀 많은 수량을 비유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국말로는 항하강, 인도에서는 겐지스강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항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사묘용 또 이렇게 쓴다 그랬죠. 지혜작용을 항하에 몰이할 만큼 지혜작용이 그렇게 많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세존께서는 큰 수를 말씀하실 때 이 항하의 모래를 들어 말씀하셨으며 아승기, 나유타 등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대수의 단위를 설명하였다. 큰 숫자를 우리가 무량하다, 항사묘용이다. 이제 이렇게 항하의 모래를 봤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처럼 그 수량을 또 나타내는 명칭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1 이게 다 숫자이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만만, 억, 만억, 조, 만조, 경, 만경. 그 다음에 해. 만해는 자, 만자, 양, 만양, 구, 민구, 간, 만간, 만정, 제, 만제, 극, 만만극, 항마사, 만만항하사. 그러니까 항하사 다음에 아승기를 말하는 거죠. 아승기, 만만아승기.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나유타수. 우리가 나유타 경전에 나유타수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만만나유타는 불가사의, 만만불가사의는 무량수이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뜻을 불가사의. 그 다음에 무량수다. 세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수의 개념이 이제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강석, 이제 관음예문 본문 중에 금강석 지좌상법 시선제라는 뜻은 선제동자에 관한 이야기로 선제동자는 화엄이상 입법계품에 나오는 구도자이다. 선제는 북성의 동쪽 서달인 기원정사의 소재지에서 문수보살을 만난 뒤 그 길로 보살도를 구하여 나무로 110성을 거치며 53 선지식을 신견하여 법문을 듣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다. 선제동자는 덕운 비구를 시작하여 27번째로 관세음보살을 찾아간다. 그때 관세음보살은 보타날가산 금강보석 위에 앉아 선제에게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는 법문을 이렇게 말해준다. 나는 늘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며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 때로는 베풀어 줌으로, 때로는 따뜻한 말씨로, 때로는 이로운 행으로, 때로는 함께 일함으로 중생을 거두어 주며, 때로는 몸을, 때로는 갖가지 이루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몸의 깨끗한 광명 그물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거두어 준다. 그리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몸가짐으로, 때로는 설법으로, 때로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불의의 도를 깨달아 성숙하게 한다. 관세음보살님 그 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신다 했죠. 그래서 중생의 미혹한 중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생, 우리가 사생의 자부이시다 그랬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문에 그렇게 돼 있죠. 사생 자부, 네 가지 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시아본사, 본래부터 모든 일체의 사생의 스승이다. 시아본사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본문에 공양문에 있죠. 그래서 태생은 태로 낳는 것,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또 짐승도 태로 낳는 게 있죠. 태로 낳는 것,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생,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생명이 출생하죠. 그 다음에 화생, 스스로 없는 경우에 화생하는 것, 천인과 지옥 중생. 그래서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다. 그러니까 천상 이제 우리 육도까지 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스승이고 아버지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안락의 주인이시여 이익주는 이여 이렇게 가는 예문 중에 있는데 관음님은 본문 중의 도안, 앙차, 잠시성, 현성치, 신통 도안법사가 우러러 구하니 잠시 뒤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신통을 보이셨다는 내용이다. 도안법사는 중국 진나라 때의 스님으로 중국 불교의 개척자이다. 처음 열반경 소를 지었으나 부처님 뜻에 맞는지 알지 못해 관음상의 책을 바치고 증명을 구했더니 불이 없는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오르며 관세음의 상서를 보게 되었다 한다. 그 다음에 구하면 어느새 미칠 곳이 아니니라. 관음님은 본문 중에서 이섭, 초구, 응념득, 불범치, 사변의 내용은 이섭법사는 본래 인도 스님으로 중국말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관음상 앞에 기도하여 중국말 통하기를 발언하였다. 7일 기도의 회양날에 흰 옷을 입은 성인이 꿈에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다른 사람의 목을 들고 나타나 칼로 이섭의 목을 베고 다른 사람의 목을 붙여 주었다. 꿈을 깨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여 중국어를 능통하게 되었다. 이섭은 곧 허엄경을 강설하여 크게 불법을 홍보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안 되는 언어도 이렇게 성목에 나타나서 목을 바꿔 베어서 붙여주시니까 꿈을 그렇게 꿨는데 이제 안 배운 이제 인도 사람이 중국어를 능통하게 돼서 불법을 홍보하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불법이 인도에서 났는데 중국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중국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뜻이 너무나 지극하니까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꿈을 그렇게 꾸었을 뿐인데 이제 언어가 저절로 됐다. 그런 것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또 불법에서 삼천세계란 무엇인가? 고대 인도의 세계관으로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산해주가 있고 그 바깥 주위를 대초리산으로 둘러싼다. 이 한 세계를 일사천하라 이루고 이것의 천변 곳을 소천세계, 이 세계를 소천세계의 천배한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천배한 것을 일대천세계라 하며, 일대천세계는 소천, 중천, 대천의 삼종의 천이 있으므로 삼천대천세계라 한다. 세계를 구분하는데 불법에서는 삼천대천세계를 이렇게 구분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멸 135페이지 밑에 보면 정멸이 있죠. 미혹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난 경계로서 생사윤회가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있다. 이제 135페이지 제일 밑에 정멸. 우리가 이제 통파식을 끊는 것을 또 정멸이라 하죠. 그걸 또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 세계를 끊었어. 그래서 세간법을 벗어나서 그거를 출생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된 세계를 완전히 끊으면 지혜로 가득한 불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정멸법으로 중생 구제를 하고 지옥이 필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이제 사문 하는 내용 있죠. 사문. 정지 시각으로 번역. 머리를 깎고 악을 끊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선을 행하며 무상대도를 닦는 출가한 수도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가 어느 날 아버지가 성도하시고 그 이후에 설법을 듣게 돼요. 근데 라울라가 아버지 서거머니 부처님이 법문이 너무나 거룩하고 감동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세존이시여 저도 사문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발언함과 동시에 머리카락이 저절로 잘려졌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문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겠다는 공부를 하는 거를 사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모습을 어떻게 한다 했죠? 머리를 깎고 악을 끊어 미혹을 끊고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무상대도를 취해서 중생구제를 끝없이 하는 거를 무주상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출가한 수도자를 또 사문이란다. 그 다음에 이제 3계 중생의 생사에 유전하는 고의 세계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셋을 말한다. 3계는 끝없는 대해와 같은 고의 영역이므로 고해라 한다. 그래서 6계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육욕천을 합친 것을 이릅니다. 6계는. 그럼 6도라 하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여기를 6도를 욕계라 한다. 욕심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 유종들은 탐욕, 음욕, 수면욕 등이 있기 때문에 욕계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식탐이 많아요. 그리고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음식에 탐을 하죠.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음욕을 생각하죠. 그 음욕을 끝없이 생각을 해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면.
잠을 자고자 하는 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수면욕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을 못 먹으면 뭐 배고픔이 있겠지만 수면욕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음욕은 뭐 안 하면 되지. 뭐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잠을 못 자고는 안 되죠. 중생의 병이 중에 하나가 무거운 병이 수면욕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할 때도 수마를 가장 수면가 견디기 힘들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중생 세계에서도 죄인들을 뭐 이제 이렇게 벌을 줄 때 잠을 안 재운다 그러죠.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색계는 욕계처럼 탐욕은 없으나 아직 색법을 벗어나지 못한 곳. 그래서 사선을 닦은 사람이 사후에 태어나는 천계, 육계 위에 있으며 과보 우열에 따라 사신천으로 크게 나누며 자세히 18천으로 나눈다. 색계는 이제 욕계처럼 육도를 떠나서 천상계를 말해요. 천상계에도 이제 탐욕은 없는데 색법이라서 보고 느끼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젖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천상에도 18천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무색계. 또 천상계가 무색계라는 곳이 있어요. 물질을 초월한 세계로 색상을 떠나 사무색정을 닦으니까 사후에 태어나는 천계. 그러니까 색계에서 무색계에 들어가면 또 한껏 초월했기 때문에 편안하죠. 색계 위에 있으며 과보의 우열에 따라 4계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육계, 색계, 무색계는 이제 색계와 무색계는 천상계, 천계이고 욕계는 우리가 이제 천상 중에서도 유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격천까지를 욕계라고 해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이렇게 사막도를 근데 그 천상에 유격천까지 천상이라 하고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6도를 이제 사막도라 하고 욕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는 18천으로 나누는 천상계, 무색계는 물질을 초월한 세계. 색계는 물질을 초월하지 않았죠. 그 아름다운 물질 세계에 탐에 빠져 있죠. 무색계는 물질을 초월했는데 과보의 오열에 따라서 4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41페이지에 보면 열반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 니원 정멸로 번역한다. 또 그 원어로는 니르바나 그래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열반은 또 반열반은 완전한 뜻으로 원적이라 번역한다. 의미는 불어 끈다는 뜻으로 불어 끈 상태. 고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멸진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한 경지를 말한다. 이제 우리가 반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완전한 뜻으로 원적이라 번역한다. 근데 반열반은 이제 완전히 내가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서 없는 그 세계를 반열반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완성했는 데를 반열반이라 한다. 그리고 그거를 또 정멸이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에 선정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흐트러짐을 이어여 성성적적
묘각 심성을 관조하는 것. 여기를 선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팔식을 끊으면 거기에서 성성적적하다 이렇게 하도 이제 성스러운 지각이 있죠. 거기에서 그 묘한 그 심성을 간주한다. 지혜 작용을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성제가 나오는데 네 가지 진리, 사제. 사성제라 하며 네 가지의 틀림없는 진리를 말한다. 세존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설한 것이다. 고제, 미혹의 이 세상은 모두 다 괴로움을 말한 것이니 고의 진상을 인식합니다. 집제, 괴로움의 원인은 중생들의 그치지 않은 욕망과 집착을 말한 것이니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그러니까 고통은 어디로 왔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집착에서 왔다. 집착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괴로움이 천만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멸제, 그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에 따른 집착을 완전히 끊어 없애요. 다시는 번뇌가 없는 상락 아정의 경계니 해탈의 상태를 말하였다. 멸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열반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끊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완성했어요. 도제는 상랑아정, 즉 항상하고 즐겁고 자제롭고 청정한 열반을 성취하려면 8가지 팔정도, 8가지 바른 수행을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해탈의 방법을 말하였다. 도자는 길도자인데 내가 멸에 들고 나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끊고 나서 지혜로 간주하여서 이제 완전한 해탈에 드는 거기를 안내를 한 거예요. 그 방법을, 방편을 이제 설하는데 그것이 8정도다. 이제 8가지 바른 길이나 하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나 개정해나 정정이나 정법이나 모든 것이 정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섭이 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군 색성량 미촉법의 육식을 이 오온을 만나서 오온 색성량 색수상인식 오온에 만나서 전도망상이 8만 가지로 일어나서 7식이 그로 아집을 만들고 그것이 8식으로 천만 억겁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장치로 블랙박스가 되어서 다 이제 기억이 원수를 외나무자를 단에서 만나게 하는 인과를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팔식을 끄는 자리에서 칩으로 기억장치가 있는 그 한 장씩 팔식을 끊으면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는 고통의 그 원수가 외나무달에서 만나는 업의 작용이 일어나질 않기 위해서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우리가 지혜를 닦는 그 과정을 자기의 참 부처를 만나고 나서 그 과정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림이라고 한다 했어요. 보림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하게 되죠. 완성하고 무주상보시 실천적인 행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각 성문, 연각은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연기법을 관찰하여 깨달음을 이룬 성자, 거기를 연각이라고 해요. 근데 연각도 성자죠.
성모는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사제법을 깨닫는 성자이다. 그러니까 연각 성모는 성인인데 아직 무주상고시 단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각 성모는 소승이라는데 내가 아직 따끔이 필요해. 이제 연각 성문의 자리에서 그 소승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건너야 이제 아라한의 지위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라한 지위에서 보상의 경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연각 성문의 자리도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한테 공부하는 우리 대광보살님, 루비안 장미, 또 도노 공부해 오는 대선정보살님, 성문 연각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가 내 공부에 우선 따끔히 집중하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대승의 자리에 못 갔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아직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승에 가기 전에 성문 연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해서 이치적으로 공부를 알았지만 아직 불지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성문 연각이라 하나, 또한 이제 조생들이 12분별로 성문 연각은 소승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홀대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직 그 불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는 과정 중에 단계에 성문 연각의 단계가 있다. 거기를 안 지나고 어떻게 그 아란의 불보살의 지위에 어떻게 가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